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이시죠. 김희명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디모데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빨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어떤 얘기인가요? 예, 오늘 그 세간에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된 그 미성년 성착취, N번방, 교회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이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다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건 조금 이제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목사님. 예,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 3월까지 진행됐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있었던 그 SNS 메신저상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성착취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해서 지금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일이 비단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1, 2년 전서부터 네. 그 청소년 사역하시거나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암암리에 문제 제기가 수시로 되었었어요. 네. 예. 저도 이 관련된 글과 이 관련된 사건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에 이것을 아무리 탄원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웠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 자체가 독일 그 회사 그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이 어려웠었는데 그동안 일부 잠입 취재를 하셔가지고 이 모든 실상과 자료들을 구한 다음에 캡처하고 정보를 얻어서 경찰한테 자료를 넘겨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일어난 것은 단순한 그 야동이나 우리가 흔히 알려진 제작된 포르노나 야동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미성년 아이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이 아이들한테 자학행위를 시키거나 성행위를 시키거나 심지어 정말 이 방송에서 다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친 가족하고 근친 성행위를 시키고 그리고 또 공공장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유행위를 시키고 그리고 몸에 칼로 이게 표시를 하게 하는 등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게 마치 조폭 집단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찰 발표에 의하면 26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뭐 그냥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맞습니다. 그냥 초청해서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고 흔히 알려져 있는 N번방은 그 수많은 방들 중에 한 방일 뿐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방 이름이 N번방이에요? N번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맛보기 방도 있고 뭐 박사방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박사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N번방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있고 운영자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은 절대로 실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 들어가려면 본인 인증하는 건 기본이고요. 본인도 그런 음란한 영상을 구해서 올려야 되고 더불어서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본 금액이 100만 원대 이상이고 크게는 170까지 결제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170만 원을 결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그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없지. 절대로 동영상을 없습니다. 만들어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N번방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웬만한 야동이나 그 포르노 그 영상은 일반적인 다운로드 앱이나 사이트에 가면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N번방의 차별성, 특징이 뭐냐면 실제 그 성착취 대상, 성착취 여성을 성노예 다루듯이 이렇게 구한, 입수한 영상을 자체 제작하거나 자체 촬영한 것을 올리는 거. 바로 그것에 임팩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거기 가입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입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범죄가 그것도 이제 뭐 모방까지 해가면서 계속 그런 비슷한 방들이 계속 생겨난 거잖아요. 이거 뭐 어쩌면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도니까 또 그런 것이고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가? 폐쇄적인 성담론 구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폐쇄적인 성 담론 구조. 네.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뭔가 담론을 펼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뭔가 숨어서 뭔가 하는 그런 문화가 그렇죠. 생긴다. 예, 저는 그런 엄숙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도 보고요. 또 대개는 이제 젊은 남성들이 네. 주 소비층 아니겠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들의 왜곡된 그 성인식 이런 것들이 또 출발점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좀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시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또 그 여성이 아니더라도 딸 가진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 딸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렇죠. 이렇다면 정말 너무 절망적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이번에 처음에 접한 게 아니고요. 네. 그 2018년쯤서부터 이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이쪽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기서 이제 피해자인데 예. 네. 혹시 소비자도 있습니까? 가해자들.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그 100만 원 돈이 이상 있는- 모아가지고. 예. 하하. 왜냐면 그 청소년들이 부모님 몰래 이 게임이나 이런 아이템 이런 것들을 결제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 100만 원 단위까지는 안 되지 않나요? 아, 게임 열심히 알바해서 돈 모아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아니, 아, 있어요. 열심히 그걸 알바해서 하려고? 그렇게 쓴다고요? 네, 지금 이거는 N번방 건인데 저는 왜 이 N번방도 충분히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면 청소년 아이들 저희 그 중독 기관에 와서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이 네. 게임 결제를요 수백만 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 몰래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돈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결제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네. N번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게 뭐 재벌 3세 아니면 청소년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아 예. 그렇군요. 게임 결제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N번방도 충분히 그렇게 결제할 수 있다. 예. 하, 그렇게 이거 보여집니다. 참.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각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의 고위직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저 26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며 그 중에 그렇죠. 또 목사가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목사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목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목사를 지망하고 뭐 김티보네 목사님 좀 다르시지만은 아니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또 그 남자로서 또는 이제 여성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네. 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도덕성이 더 있다든지 혹은 뭐 윤리의식이 더 투철하다든지 물론 윤리의식은 굉장히 강조되고 또 강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개인 공간 아래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이 성적 욕망을 품고 발산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범죄 가담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 그거 어떻게 그걸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성에 대한 어떤 엄숙주의가 이런 어떤 범죄를 양산하는 어떤 토대가 됐다면 교회는 정말 그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그야말로 심한 곳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목사들 저기 성추행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 예. 나오는 이유가 나는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이제 성담론을 펼친다든지 성해방을 펼친다든지 그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을 꼭꼭 묶어두고 더러는 또 이렇게 감시하는 네.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엄숙주의가 더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정말 이게 너무 충격인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26만 명이나 여기 이제 텔레그램 예. 방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정말 평소에 좀 성에 대한 중독 증세가 있었다. 좀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N번방의 특징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일반 야동이 아니라 직접 그 성착취, 성노예 대상을 촬영하고 올린 거기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성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결제를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성적인 자극과 쾌감을 느낄 정도라면 이미 일반적인 야동에 인해 배겼다는 거예요.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요. 네. 수간을 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문란한 성행위를 했는데 또 왜 저기 예. 뭐 검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시중 어린 소년이거든요. 네. 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 착취하는 경우도 허다했고 바울이 지적했던 남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은 어떤 예. 일반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런 성적 착취를 일삼는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네. 거였던 거죠. 예. 남색이라고 하는 게 뭐 보수교회 분들은 되게 뭐 동성애다 딱 모든 그렇게 동성애를 지칭하지만 다 통칭하는 걸로 얘기하죠. 네. 네. 예, 단순히 이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남색 동성애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하 계급 간에 일어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울 선생님께 지적하셨던 지점이 뭐였냐면 로마 귀족들이 네. 하도 이 권력에 도취돼 가지고요. 그 노예가 성노예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쁘장하고 이렇게 좋으면은 그 성놀이개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성 간의 성놀이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질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인 걸 원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남색도 나오고 네. 그 동성 간의 섹스로 인해서 쾌감 얻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간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력에 의한 문제가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엠번방에 지금 이 큰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져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성 간의 기본적인 그런 성쾌감이 이미 무뎌지거나 이내 박여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자신한테 쾌감을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러한 것을 추구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 여기 접속해서 들어갔다. 결제를 하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중독 상태인 거죠. 성중독이죠. 근데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 이게 본인들도 들어갈 때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 아니, 범죄라고 인식.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독 네. 단계 되면은 뭐 무서울 수가 없는 게 네. 자신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 사이트나 이 회사 자체가 외국 사이트고 실은 텔레그램 방이 왜 그렇게 부흥이 됐냐면요. 카톡은 좀 이렇게 네. 감시가 될 수 있어.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카톡이 한창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톡 망명이라고 네. 텔레그램 망명이 있어서 거기서 활동하는 모든 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갈아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창 이렇게 붐이 돼서 유행이 됐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보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링 될 수 없고 그리고 대화 내용을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입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검찰이나 네. 수사하거나 조사하기가 난해하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한 측면이 사실 그 있었죠. 보안이 확실하다는 거 때문에 선교사분들도 카톡 말고 다 텔레그램으로 써야 된다 막 이런 교육까지 막 하고 이런 걸 제가 실제로 봤었는데 텔레그램 네. 이용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쵸. 네, 저하고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성적인 욕망, 네. 판타지 이것까지 그 만약에 단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은 이러면 더 음성화되고 더 말하자면은 치밀하게 범죄가 더 치밀해진다는 거예요. 네.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고 뭐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향한 폭력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법적 단죄의 그 영역이지만은 네. 그러나 뭐 이 성적인 판타지나 혹은 성담론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너 이 새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변태야 이러는 순간 더 말하자면 엄숙주의로 가게 되고 엄숙주의가 가중될수록 또 이렇게 또 음성화되고 네. 더 이제 음지에서 기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이 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장착돼서 나왔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을 공유하고 즐기고 상호 합의하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성은 뭐 일방이 다른 상대를 괴롭힘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되고 이런 범죄적인 생각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엄숙주의로 인해서 점점 더 확산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뭔가 성이라 그러면 뭔가 좀
나쁘고 이제 아니, 원래 아름다운 거론하는 것 것일 수 자체가 있는, 그쵸? 뭐 그냥 네. 이건 뭐 저기 다 아우 저질 뭐 그랬잖아요. 사실 네. 그동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예. 이 엄숙주의가 만연한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꼭 이 엠번발 사건이랑 연결짓지 않더라도 뭐 성범죄 사건이 너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이제 중독 전문가시잖아요. 예. 아, 예. 네, 그 목사가 성중독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좀 어떻다고 보세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네. 이 기독교인 전체가 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중독에 빠질 확률이 좀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전 개인적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 전부 뭐 성중독 뭐 빠질 확률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요.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예, 환경 자체가 당장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만 봐도 그렇고요. 네. 다 쉬쉬하고 덮고 공론화시키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일반적인 그 배경과 분위기가 어떠냐면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욕, 수면욕, 식욕이 있어요. 네. 근데 배고파서 뭐 먹어야 되겠다. 이건 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졸려서 내가 좀 자야 되겠다. 죄로 생각 안 저는 합니다. 수면력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면력이나 식욕은 뭔가 이 부족해서 이거를 신체에 반응이 왔을 때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장한 남자가 성욕이 와요. 이 꼴립니다. 그래서 나 섹스하고 싶다. 이건 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건장한 남자만이 아니에요. 예. 건장하지 않은 남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낙엽들만한 힘만 있어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낙엽 밟을 예. 힘만 있어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 안에서도 성담론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좀 공론화시켜서 건강하게 이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고픈 거 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졸린 거 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욕이 있는 것 자체를 뭔가 이렇게 여성을 보거나 남성을 보거나 성적으로 섹스하고 싶거나 그런 야한 생각을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누구든지 미운 마음을 품었으면 살인한 자요. 그리고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이 구절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뒤 전후문맥 무시해버리고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너 누구 미워해서 살인했어. 너 누구 보고 꼴렸냐? 그러면 너 간음죄 졌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천편일적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성욕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너무 금기시하고 또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 특성상 그 유교적 엄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이걸 억압해 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오픈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음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보통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럼 내가 성중독이다 이거를 인지하나요? 거의 못 하시고요.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치료의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치료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은 뭐 중독에서 반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비기독교인일 경우에 이렇게 본인이 성적인 행위가 잦으면 어떻게 생각하기 마련이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성중독자인데 본인이 중독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기독교인은 내가 성욕이 좀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마귀가 항상 씌었다. 음란 마귀가 나한테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네. 그리고 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네. 연약한 아주 더러운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자학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 성적 편견으로 본인을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뭐 그런 찬송가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부르고 기도원 가서 해결하고 그럼 오시고 뭐 하나 해결이 안될것 돌아와서 같은데. 또 돌아와서 또 다운받아서 또 보고. 아니 근데 이렇게 뭔가 성에 대한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게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전 뭐 이 사건과 무관하게 네. 이 교회가 연애당이 돼야 되겠다. 교회가 뭐 그냥 그러니까요. 청춘 남녀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연애의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럼 근데 반대합니다.
왜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저만 빼고 다 커플이 됐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예. 네. 저는 우리 이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네. 이게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걸 또 태극기 애들이 요 부분한테 해서 어떻게 편집할까? 또 그런. 아니, 지들은 연애 안 했나? 웃기고 있어. 아니 근데 꼭 그렇게 그걸 문제 삼는 분들이 네. 교회에서 연애하셨어요. 예. 네, 그런 분들이 네. 많죠. 네. 예. 아니,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연애가 많으면은 또 권장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무르익으면은 교회도 부흥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아니, 그 남녀간의 사랑도 그 사랑입니다. 아니, 남녀간의 사랑이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뭐 되게 그래서 결혼을 확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불온시하잖아요, 교회에서. 저들 연애한다, 연애한다. 야, 근데 어울려? 이게 뒷말이 그렇게 많고 말이 또 깨져봐. 네. 아, 이거 정말. 아니,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무슨 갑자기 그런 일들 두고 뭐 문란하다느니,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번지고 말이죠. 그래서 묻고 싶네요. 교회에서 연애를 해봤다? 아유, 지금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네네네. 예. 아내가 중1일 때 제가 중3이었고. 어. 아니, 뭐 그때부터 연애한 건 아니고. 예. 그래요. 아니,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짝을 지어줘서라도 연애할 수 있는 뭐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뭔가 연애하는 거 이거 들키면 혼나겠구나 해서 숨기는 구조면 이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신학적인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 고집하셔도 되는데 좀 제발 좀 청춘들이 연애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연애하면은 아이고 좋은 시절이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제가 어떻고 뭐 제 부모가 어떻고 둘이 뭐 어디서 봤다더라 이런 얘기 왜 해요? 아이 나 참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권위주의 역시 왜곡된 성문화를 만드는 요인이다. 예. 아니 인간이면 다 똑같은 인간이지 뭐 누가 또 지도자고 그 자체가 이제 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이고 네. 계급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적어도 뭐 저급의 사람하고 만나야지. 또 쟤는 내 배우자감은 어느 급이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편만합니다. 특히 출발점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아니 전도해서 믿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또 그래요. 저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소방받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요. 그래요. 어떤 남자가 나랑 살까 네. 안 믿는 남자가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네. 좀 반대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저는 이 사랑이 꽃피는 사회 이것이 해답이다. 뭐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바도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회, 예. 사랑하는 교회. 네? 네. 변승우 씨. 사랑이 네. 많은 교회, 사랑이 네. 많은 네. 교회. 예. 사랑 제일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아, 네. 결론이 이렇게 되나요? 정말 사랑은 오래 참게 하네요. 예. 어쨌든 다시 M번방 사건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게 정말 처벌이 될까? 이거에도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이야 뭐 시끄럽게 뭐 사회가 반응하니까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람들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은 또 대충 솜방망이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결론 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아청법을 좀 강화시켜야 될 아동 청소년. 예,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아청법이 실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령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아청법 처벌 기준 연령이 낮고 그리고 또 그 조항들이 의제 최근에 한번 개정이 되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개정된 것도 이제 16세까지 개정이 됐는데 그 의제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합의하에 됐으면 이 청소년 아이가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이 뭐냐면 어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성인이 내가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줄게. 대신 조건으로 너는 나랑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한테 어린 성인이 3만 원을 줬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돈을 받은 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이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는 게 궁핍하거나 궁색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악용하면 처벌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아이의 경제적 형편과 궁색함의 기준이 뭔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청소년 그 사역자들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시는 단체에서 계신 분들이 이 16세까지 했던 개정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개정의 핵심은 궁색함의 정도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예전부터 이 청소년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범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주장해 오신 것은 우리나라 아청법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범죄. 예, 가해자들이 항상 자신감이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한 그 국가들처럼 강력하게 예, 처벌을 해야 되고 솔직히 3년, 7년이 뭡니까? 한 아이의 인생을 그냥 망쳐놔 버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피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면 얘네들은 그냥 완전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 가운데 태어난 또 아이들은 평생 그 미혼모와 자기 아버지가 또 범죄자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병리 현상의 아주 근원을 이루는 이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 처벌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아청법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공론화돼서 네. 개정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저도 아주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예? 이걸 섞으면은 성에 대한 뭐 담론과 또 성적 판타지와 이 범죄를 섞어버리면은 이건 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고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공이 결국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마침내 책임을 묻는다라는 교훈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뭐 비단 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가 안 되면 진척이 안 되면 쉽게 무혐의 혹은 뭐 네. 어떻게 수사 종결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못 믿죠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이로써 사회는 더욱더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고요. 예. 개인의 욕망에 치닫게 되고요. 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사실 뭐 여성들이라면 다 동의하실 텐데 정도의 차이지 성추행 한번 안 당해본 여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강남역 그 사건 났을 네. 때 그 김용민 브리핑에서 여성분들 중에 성추행 소소하게 네. 뭐 강남역처럼 저렇게 살인까지 가진 않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소소하다고 판단되는 추행 사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그럼 안 되지. 여성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딱 그때도 한 번으로 신고가 되고 처벌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그래서 그때도 미투가 한참 확산할 때도 여성들이 그 해시태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참 이렇게 참담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 그 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담론을 펼쳐보고 제대로 좀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근데 그 피해자들이 절대 다수겠지만은 또 일부 무고도 있어요. 그럴 수 분명히 있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또 그 작은 무고의 사례들 작지만 큰 그 무고의 사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또 남성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태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젠더 갈등으로 또 네. 이어져 버리는 아, 그런 경우 너무 이런 많죠. 현실들이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는 범죄로서 엄단하고 엄히 처벌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 성왜곡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좀 성교육 같은 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예, 성교육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연애는 더욱 권장하고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축복해주는 이런 문화로 바뀌면 어떨까? 교회당은 연애당이다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 못하게. 예전에 모 선교단체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뭐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몇 년, 4학년 될 때까지는 연애를 못하게. 그럼 말이 됩니까? 성인인데.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또 네. 저기 선교단체에 둘이 가입했는데 남몰래 하거나 혹은 뭐 스스로 연애 관계를 청산하거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물론 그게 다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수습이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조직의 논리일 뿐이지 왜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같이 연애하는데 그걸 막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그 제가 누차 주장하고 네.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교단에서 네. 각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커리큘럼에 반드시 그 성을 그렇죠. 다루는 커리큘럼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도 여성으로 이렇게 해서 성교육 관련된 그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강력하게 네. 교단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교육이 그 엄숙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내놓고 네. 함께 분석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은 어떻게 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찾는 그런 성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 되다 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같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 기독교 중독 연구소에서 청소년 분과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 중독 연구소 앞에 기독교자가 붙지 않습니까? 네. 상담하러 저희 기관에서 상담하러 온 네. 그리고 저희 기관에 오는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청소년 분과를 맡고 있지만 중고등 아이들이 직접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찾아오시죠. 부모들이. 그런데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같은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들이 본인의 고충을 이렇게 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8년 넘게 중독 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해결 방안, 예방 방안이 바로 말씀하신 그겁니다. 제발 신학교에서 커리큘럼 좀 둬서 사전 교육과 이런 거를 좀 오픈해서 했다면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교회 구조상 목회자와 교인들이 제일 이 문제에 놓여 있는 아주 주체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 시스템 구조상 제일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담임 목회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떤 걸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신학교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신학교에 성교 커리큘럼을 넣었으면 하는 건의들. 이제 신학대학 커리큘럼도 이제 많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네. 이 엄숙주의가 짓누르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부인의 동의하에 성기를 절단했어. 그냥 저희가 다 사고를 칠 아는 것 목사인가요? 같으니까. 예? 저희가 다 아는 목사인가요? 알만한. 글쎄요, 뭐 저는 그분이 그 유명한 목사님 같지는 않은데, 예.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거 정말 자기의 윤리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심으로 네. 그런 행동을 결행한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데요. 너무 예. 극단적입니다. 예, 예. 그걸 동의한 아내분도 참 뭐 과거에 뭐가 많았었나 보죠. 예. 아니 그분은 그런 건 그래도 아니고.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리라. 손이 하면 잘라버리라. 그거를 네. 그걸 자르셨네요. 네. 네, 좀 아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뭐 아름다운 성 문화에 대해서 좀 담론도 펼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뭐 젠더 갈등도 없는 그리고 아름다운 성 문화를 꽃피워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지 교회가 앞장서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